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힘들고 지칠 때, 눈물 슬픔 근심 걱정 속에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염려함을 기도로 바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기도로 응답받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을 위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료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문제는 이 여인에게 식료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여인은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게가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식료품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에 이 주인은 그렇게 뿌리치면 자기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였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착안해서 당신이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면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소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인의 마음은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기도의 편지를 보고 감동해서 음식을 내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구깃구깃 접혀진 종이 메모지를 주인에게 건너주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아이가 지난 밤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내가 옆에서 병 간호하며 기도를 적어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메모지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료품 주인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썼는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그 종이 조가리에 무게를 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팔 저울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 이 종이를 올려놓게 되어지지요. 그러고는 반대편에다가 음식물을 하나씩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양팔 저울은 종이가 올려져 있는 그곳으로 기울어진 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물을 더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죠.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사용하였던 그러한 저울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되어졌어도 여전히 이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필요한 만큼 봉지에 담아 가시오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 주인이 일부러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식료품 주인은 도대체 왜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저울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나중에서야 이 저울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주인의 독백의 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저울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그때에 고장이 났을까?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기도의 제목을 미리 종이에 써갖고 왔을까? 이 부인의 저울이 고장 났음을 알고서 이렇게 하였을까? 이 주인은 고장난 거울에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여인도 결국은 저울이 고장나서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고장난 저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그렇게 종이에 기록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저울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저울이 고장나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야 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우연이 일어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힘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에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 기도의 힘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어떠한 일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 응답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떠한지를,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슬프고 힘겨운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삶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이 많은, 많은 우리의 인생살이인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한숨을 짓는지, 왜 그렇게 지치며 괴로우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볼 때에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것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라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면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라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아니 그 슬픔을 기도로 바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관은 말 그대로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에서 죄를 뿌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에 그 죄를 거두시고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다. 또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춤추며 노래할 때에 그러한 기쁨이 옆 사람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인 사람이 30명이면 30배가 되는 것이고 60명이 모이면 60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배가 되어지면, 200배가 되어지면, 300배가 되어지면 그만큼의 기쁨이 늘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쁨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은 기도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의의 나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굵고 튼튼하여 힘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를 바꾸는 힘, 슬픔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과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이 아니다라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이 아니다. 그 시련을 보고 좌절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93세까지 살 때에 대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 때에 회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73년 동안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에 대략 700개 정도의 기도 응답이, 하루에 2개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혹은 많았는지, 또한 그러한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그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 전혀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자 때로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한번 따져나 보자 라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 즉시로 다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다. 기도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는 5가지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더욱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끈기 있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감사할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히 커다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죠. 쉬운 이야기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지면, 어떠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뭔가 커다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의 조건이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하루이고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상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왜? 우리는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전혀 감사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다시금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더욱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매튜얼리 목사님은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